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오늘은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치유요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권능과 생명이 큰 축복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항상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준비하고 있다가 화답해야 될, 대답해야 될, 소리내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소리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꼭 소리를 내서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이 육이 범사가 잘 되는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반복은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 중에 오늘은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0장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미 9장부터 10장까지의 같은 영광관계의 말씀을 계속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선택의 관계, 은혜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는 그 고민했던 대상이 바로 자기 형제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은 있어요. 열심으로 움직입니다. 열심으로 나옵니다.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보던지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내적 중심적, 다시 말하면 겉은 정말 번지름하고 그들이 표방해야 되고 할 그와 같은 대상인데 속의 모습은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의로 사는 삶이었어요. 행위를 가면서 자기 의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율법주의적인 삶 속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영적 무지함이라. 영적 무지함. 지식은 있는데 영적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신앙의 삶의 연조는 오래되었는데 영적 부분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이 막히고 마음이 막힌 이와 같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삶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분을 말하면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렵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도 로마서 전체 주제는 칭의라 그랬어요. 칭의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 이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어렵게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전적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은턱을 읊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말씀은 믿음이고 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멀리서 얻으려 가지 말아라.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간단한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래 아멘만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멘 믿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아멘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쉽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말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그래서 내가 이사야 또 모세 이사야를 구원을 말하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것은 핑계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11장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계속 이어서 말하는 부분과 같이 연관돼서 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그랬어요. 지금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이미 8장 부분 이해되면 7장 전에도 이미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율법이 불우한 것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바로 바울 사도는 계속 논증적으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그럼 버린 것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그 표정의 대상을 누구를 사면 자기를 나봐라.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이스라엘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그 강력한 베냐민 지파.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쓰지 않느냐? 버린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논증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린 게 아니고 이미 10장 하반절을 통해서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반탁한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나 이 말이에요.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말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요,
뭐 예를 들어서 3절까지 읽고 가겠습니다. 같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셨나니 백성을 버리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선지자를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사실 이 부분은 열왕기상 19장 10절로 말씀부터 뭐 14절 말씀까지 또 뭐 예를 들어서 18절 말씀까지 쭉 이어서 14절 말씀까지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지금 계속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이 열왕기상 18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17장, 16장 초반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우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즉 예배의 삶이 예배단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질병도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단이 수술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18장 사건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냥, 그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노된나무 밑에 가 숨어서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먹이셔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내용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허물고 예배를 허물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이 저들을 찾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지금 그때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 끝난 게 아니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약 7,000명이나 있어.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 이들이 그렇게 있었던 건 자기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은 거예요. 이것을 4절 말씀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오늘 본장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나쁜 사람입니다, 저들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남아서 7,000명이나 남았어. 7,000명이나.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리킨다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남았다는 말은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깊이로 보면은요, 지금 계속 하나님 이미 10장 하반절에서 계속 부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그러면 내가 된다고. 그런 것처럼 그의 7,000명이 남았다는 은혜의 목사는 아직도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것을 영적 우리 이 시대로 나를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남은 은혜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자세도 안 주는데 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자세는, 이것은 계속 나를 향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우쳐라고, 일어나라고, 돌아오라고, 일으켜라고, 자세를 바로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일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큰 역사는 중단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문제, 그 기도 제목 한 번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다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